자, 이렇게 우리는 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올라갈 이 작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요한계시록 4장에 1절에 이리로 올라와라.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더라. 여러분, 이 보좌는 아까 좀 전에 여러분에게 성소의 둘째 칸에, 즉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마련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런 장소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거기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라 그러셨으니까 하늘 이 지성소에서 하늘 이 보좌로 올라가는 데는 이젠 막이 필요 없겠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리스도인이란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정의가 하나 넓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보좌를 향해 나가는데 어떻게 나갈까요? 그냥 쭈뼛쭈뼛? 그냥 어떻게 그냥 억지로 가든지 아니면 뭐 마지못해 아니면 또 굉장히 두려워서 머뭇머뭇 쭈뼛쭈뼛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당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런 말씀하는 거 들었어요. 가끔 가다가 아유 나는 뭐 그냥 턱걸이에서 구원 받았어요. 또 어떤 이는 아유 나는 우리 집사람 치마꼬리 붙들고 갈 거예요. 뭐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고 천국문에 들어서기만 한다면야 그게 뭔들 상관이 있겠어요. 치마꼴이 아니라 무슨 뭐 데님을 붙들고 왔다 그래도 이거 들어가기만 한다면야 즐거운 소리죠. 근데 성경은 말이죠.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느냐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갈 때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는 이런 모든 모습들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그저 쭈삣쭈삣 나가거나 그렇게 나갈 일이 아닙니다. 당당히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당당히 나가는데 저는 먼저 이 하늘의 문이 보좌로 연결되어 있으니 우리가 하늘 문을 통해 들어가면 보좌로 나가는 이렇게 보는 곳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보좌는 요한에게 열려 있으니 바라만 보라 안 하시고 어떡하자? 성령께서 올라오라 하면서 함께 보좌로 나아가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좌는 성경에 몇 가지 종류의 보좌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보좌가 있습니다. 여기 이 보좌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보좌는 주로 시편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펼치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나오죠. 시편 103편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로다. 하늘에 확실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 통치권자가 앉는 그런 보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 통치하시는 보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주님께서 시편 9편에 이렇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편에 보면 또 어떤 의미로 이 보좌를 이렇게 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면은 7절이죠.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말씀하시면서 7절 이렇게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이 보좌를 아까 제가 정권을 통치하신다고 할 때는 통치하는 의미가 있을 때 이런 보좌들은 주권자의 보좌가 돼가지고 되게 이렇게 심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판단하는 이런 의미로 보좌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통치하는 보좌. 그러나 물론 통치란 말이 우리가 무겁고 어려운 것이지만 사실은 통치란 말이라는 게 이 선정을 베풀면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하나님의 통치일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영영이 보좌를 세우고 심판의 보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권으로 통치하시는 보좌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은 어렵지만 무엇을 의미하는 보좌이냐 이거죠. 그 보좌의 기초가 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성경은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그 보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통치하시고 정권하시는 그런 보좌가 무엇이 그 보좌의 근거인가가 설명됩니다. 시편 89편 14절에는 이렇게 보좌가 성취했어요. 의와 공의가 무엇이요? 의.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보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 그러나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와,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참 아름다운 말씀으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그 기초가 의와 공의예요. 말하자면 이 정말 바르고 의와 공의라는 말, 의라는 것은 바름이라는 의미라면 공의라는 것은 그것을 적용할 때 정당하게 적용한다는, 베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의와 공의가 기초. 그러나 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보다 먼저 무엇이 앞선다? 인자, 즉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이 사랑이 더 앞서간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야.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은 공의가 기초된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의 목표가 사랑이라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이 하나님의 보좌의 목표는 사랑을 뭐하는 것? 펼치고 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은혜를 베푸는 시은자로서의 역할이 이 보좌의 기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치한다, 심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마음이 갑자기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드셨죠? 그러나 절대 하나님의 보좌는 그런 의미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를 근간으로 해서 그 위에 무엇을 실현하는 것?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본임을 알아주십시오. 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이 보좌, 구속의 경륜 속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은혜의 보좌는 십자가에서 이룬 승리의 보좌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승리의 보좌. 이 십자가에서 이룬 승리의 보좌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무슨 일하신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5절에 이렇게 했어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어느 기간 동안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았으라. 바로 이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때에 무슨 하늘의 찬양이 불러졌는가? 시편 24편 9절에 보면 이런 찬양이 불려져요.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 보좌로 올라가는 문이 열립니다. 거기를 누가 들어가는가? 우리 주님께서 이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또 이 제자들에게 보인 지 10일 만에 승천하셔서 올라가실 때 주님은 어디로 올라가셨느냐? 주님이 올라가신 자리는 그렇게 올라가신 자리가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여기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으로 그 자리를 한마디로 설명해 주시죠. 이렇게 돼 있네요. 이제 하는 말, 8장 1절 말씀이에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의 위엄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원수를 내가 너 앞으로 이렇게 꺾을 때까지 내 발등상 되게 하라 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건 하나님의 위엄의 보좌 우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위엄의 보좌 우편이 무슨 이 편이냐? 아까 먼저 읽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담히 나아가자. 바로 이 은혜의 보좌를 설명합니다.
주님이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그 보좌,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지금 들어가는 보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든 생애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은혜의 보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 땅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미래적인 보좌가 아니에요. 지금 현세적인 보좌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나가야 될 보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그 문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보좌, 이것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사랑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날마다 함께 만나십시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이 구속에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많은 이 구속의 모든 역사가 다 끝날 때, 구속의 경륜이 역사적 구원의 모든 과정들이 다 마쳐질 때 우리는 어디에 올라가는가? 그때는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이런 보증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우리는 들어가게 되겠죠.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할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예, 이것이 영광의 보좌입니다. 인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영광에 오실 때 그 보좌를 영광스러운 승리의 보좌죠.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오시는 그 보좌가 영광의 보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보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조금 더 살펴본다면은 여기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거니 세상에 새롭게 돼요. 세상에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요. 자기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구속의 모든 이 경륜들이 마치고 역사적인 모든 것들이 끝나고 죄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이 모든 세계가 열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만물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과정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여기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영광의 보좌가 아니고 자기 영광의 보좌. 이 영광의 보좌는 예수님을 향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어떻게 할 수 있는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12보좌에 앉게 되겠다. 이게 바로 지난번에 라오디게아에 보낸 권면의 말씀 읽을 때 여러분 3장에 여기 2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리라는 바로 이 보좌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최후에 주어지는 승리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이 보좌가 우리들을 향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영광스러운 보좌. 그래서 그때 온 우주가 하나님의 고의와 공의로 이 모든 기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얘기하는 그 선포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보좌가 바로 이 영광의 보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속에는 지금 현세적으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항상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가야 될 은혜의 보좌가 있는가 하면 이 모든 이 그리스도인의 순례의 많은 길들을 우리가 끝내는 마치고 이 모든 순례길을 마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같이 앉는, 와, 이것이 우리들 향해 주어진 이 보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에는 이런 두 종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2절을 좀 더 자세히 이제 봐야 되겠어요. 2절을 보는데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더라. 그러면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요. 먼저 이제 지난번에는 요 앞전에는 문을 열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또 보좌로 사람들을 이끌어. 여러분, 보좌로 사람들을 이끄는 데는 또 이 보좌의 의미를 먼저 보기 전에 언제 또 보좌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끄시는가?
하늘의 문은 언제 열리는가? 지난번에 요 앞에 4장 1절을 볼 때 보았어요. 이번에는 보라, 보좌를 베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하나님의 보좌를 사람들에게,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시는가? 이것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요한을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에게 그 보좌를 베푼 것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언제 이 보좌를 보여주실까요? 이 보좌를 보여주시는 이 장면은 이제 여러 가지 또 많은 경우가 있어요. 살펴보면 대단히 은혜가 됩니다. 자, 첫째로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를 이렇게 직접 보여주신 일이 있는데 그건 언제냐면 이사야 하나님 말씀 6장 1절에 나오는, 제가 말씀으로만 드릴게요. 이사야가 말이죠. 이 6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돼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더라. 어디 갔을 때 봤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갔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때 있는가? 이사야가 이제 이 우시야 왕이 이렇게 죽고 결국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왕들이 이렇게 나올 때 이미 그 저쪽 북방 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는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세계를 정복해 오면서 첫 번째 근동세계, 첫 번째 대제국으로 탄생합니다. 이 바벨론이 근동세계를 장악해 내려오는 걸 다 보는데 결국 선지자 아닙니까? 또 하나님은 저 바벨론에서 저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은 누구예요? 곧 내 백성,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에게 끌려가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야 되는데, 이런 답답한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 때, 문지방에 연기가 가득해서 서성거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좌에 서 계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위협을 경고해주고 위협을 대처하라고 하는 그런 그 위험한 백성들에게 미래에 닥쳐올 위기를 향해서 백성들을 경고해주고 일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에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이 위험을 누가 나가서 전해줄래? 그랬더니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바로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이 하나님께서 보좌를 보여주실 때는 이제는 그런 위협과 위기를 경고해 주시는 데만 이 보좌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려고 할 때,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보좌를, 이 회복의 기별을 전해주기 위해서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에 나오는 일이죠. 에스겔 1장에 아까 1장 1절에는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러면서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 나오지만 에스겔서 1장에는 26절에 보면은 보좌가 나와요. 에스겔 1장 26절에 나오는 보좌의 모습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보좌가 등장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머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인자 모양이죠. 보좌의 형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좌의 형상. 이게 어떤 일을 이 백성들에게 준 것이었는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는가?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가지고 말이야 이 영광이 너희에게 떠났다. 그러나 다시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는데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회복을 전제로 해서 보여주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는 이 악을 징치하고 정말 이 고난받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악을 심판하고 불법과 배도를 심판하시고 징치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좌를 또 이게 배설하고 보여주실 때가 있죠. 그건 다니엘이라고 하는 성경 7장입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어떤 이 모습이 되는가 하면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너였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했더라. 근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다.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불붙는 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좌의 모습이 나오죠. 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다니엘 선지자에게 그 보좌를 보여준 것은 왜인가? 다니엘 7장에 보면은 그 역사 속에 작은 뿔이라고 한 이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고 이 역동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핍박합니다. 그때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실 수 있는 위로는 뭐예요? 저 악이다. 저 악의 권세를 내가 뭐한다? 심판할 거다. 이것이 위로 아닙니까? 하늘 백성들에게 참아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케이, 지금은 너희가 이런 핍박을 받고 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렇게 대적을 한다. 보기에는 정말 저게 목부림견의 짓을 저런 참남된 짓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어떤 심판이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등장하는 심판입니다. 근데 여기 이 보좌에 앉으신 모습이 계시록 1장에서 나왔던 예수님의 모습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그런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나가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보좌가 앉으면서 심판의 이 보좌를 이렇게 불법과 배도를 그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이 반역과 이런 모든 것들을 징치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그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우리 스데반에 보셨지만 하늘 문만 열은 게 아니라 스데반에게 하늘 문만 열은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 56절에 하늘의 문이 열리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렸고 그 열린 문을 통해 봤더니 보좌 있더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받는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난받는 백성을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록 4장 2절에 보좌를 여기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보좌는 어떤 의미의 보좌였는가? 여기 보좌는 4장의 내용을 주검하면 되겠죠. 4장의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어서 이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죠. 이제 기속해서 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뭐냐? 여러분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는 그 만물을 다른 말로 정의한다면 하여튼 간에 어떤 공간 안에 있는 우주 공간 안에 있는 어떤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우주 공간 밖에 계신 분이야. 만유보다 크시니까요. 그런가 하면 이 우주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살았어요. 이 우주가 사는 길은 뭔가? 시간이라고 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간이라는 흐름이 없이 그냥 정체되어 있다면 우주는 다 죽은 것이죠.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인생이라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만약 내게 없다면 이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처럼 여기에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는 뭘 말해 주신가? 우주의 모든 것들을 주권하시고 이 모든 시간들을 주권하시는 시간과 공간, 우리가 공간하면 3차원의 세계라 그러면 시간은 4차원, 5차원이 되고 하나님께만 속한 것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그 고차원의 그런 세계인데 여기에 성령의 감동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안에까지 데려갔던 그 보좌는 우주의 주권자, 우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권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요한에게 보좌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제 우리 이 뒤에 나오는 말들을 이제 살펴보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위협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보좌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백성들을 회복하는 그렇게 정말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이렇게 끝내 70여 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아야 될 그들의 그런 고난받는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거다는 그 모습으로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배도하고 불법한 세력들을 심판하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개개인 한 사람일지라도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하여 고난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좋게 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보좌가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권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보좌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보좌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좌를 보여주면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후대의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이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아주 철중한 선지자들이고 철중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분들에게 보좌를 보여주셔서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그 말은 결국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고 승리해서 이기는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금 읽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내일을 바라보기 위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읽어야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왜 그런가? 하늘의 문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 눈만 열면 어떻게 돼요? 바로 보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눈만 열면 하늘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늘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란 먼 하늘에 있는 보좌를 멀리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만 돌리면 바라보려고 마음만 열고 어디든지 우리의 마음만 쓰고 눈만 열면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체험들을 구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맛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늘 경험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땅히 될 일, 그리고 그 마땅히 될 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장 1절과 2절 이 두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들의 그 생애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삶,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이 축복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축복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이 의미가 크고요. 너무나 이것들이 정말 이 고상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의미예요. 오늘 여기 요한의 경험을 저희가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말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고개만 들면 눈만 열면 우리는 그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항상 그 곁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긍휼을 얻게 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사람들의 경험이란 여기 사도행전 17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를 힘입어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있나니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 곁에서 언제든지 우리 가까이서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그리스도인 경험, 오늘 우리를 정말 신명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곁에 언제나 살아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또 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읽으면서 열어가는 천국문에 드디어 이 처음 여러분에게 제목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밀의 문이야. 너 무슨 비밀? 아니에요. 문은 닫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열려고 있는 것이에요. 왜? 하늘의 문도 열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읽으면서 열어가는 이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생애를 우리가 점점 더 익숙하게 되도록 경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흥미진진하게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찾아볼까요?